이생축이라. 원래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가 음력으로 새해 첫 주야. 이거 아닌데. 그래서 다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생망, 이생축이라는 이런 그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헬조선이라는 그 말이 생겨났죠. 그러던 헬조선이라는 기관차 뒤에서 여러 아주 신조어들이 그냥 객차처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인구론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인구론. 인문계의 90% 이상이 논다. 인구론이요. 이태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태백. 20대 태반이 바로 백수다. 이런 말이죠. 네, 그러다가 삼포세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출산, 결혼 이런 거 포기한 세대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연애도 못해. 그냥 결혼도 못해. 그냥. 아니 5포,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이런 세대를 바로 7포 세대라고 하죠. 근데 N포 세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N포 세대. 몇 가지가 되었든지 다른 것까지 다 포기해. 모든 걸 nothing,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이런 그 세대를 N포 세대라고 해요. 오죽하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그냥 희망을 하는 게 차라리 이게 뭐요? 고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그러다가 나온 말이 뭐요? 이생망입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해버렸다. 이제 다음 생에는 한번 희망을 걸자 이 말이요. 이번 생은 망해버렸다. 그래서 이생망이라는 의식과 세계관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이 집단 우울증을 가져다 주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3포, 7포, N포를 외치고 희망 고문과 이생망을 외치는 사회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축의 삶을 살려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려고 해요. 이생축,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 생은 축복이었다. 축복을 받아 내 인생은 너무나 찬란하고 눈부신 삶을 살았다. 아무리 지나온 내 삶이 정말로 고난스럽고 아무리 내 삶을 돌아봐도 아이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의 삶은 너무나 눈부시고 찬란하고 브릴리언트했다 이겁니다. 복된 삶이었고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생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번 생은 축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찬란한 삶이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이렇게 우리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근데 이생축, 이번 생은 축복이었다. 이생찬, 이번 생은 너무나 찬란하고 눈부시는 삶이었다. 여러분 눈부신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완전히 이생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생망의 운명을 이생축의 삶으로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고비가 이생망의 운명을 이생축과 이생찬의 삶으로 바꿔버렸어. 야곱이는 원래요 이생망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어요. 고대 근동에서 차자로 태어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고대 근동에서 태어났으면 장자가 아니어서 난 진짜 별 볼 일 없는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놈이 게다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밧단으로 가서 20년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순살이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생망이죠. 근데 결국에는 거부가 되어가지고 찬란한 이생찬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영광에 가면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생축의 삶을 살았어요. 이생찬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야곱이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눈부시고 어떻게 찬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뭐냐? 삶을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부터 해야 돼.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생망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망하기 전문가라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망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요. 그는 7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했다가 보기 좋게 망한 사람이었어.
또 대학 입시도 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차렸다가 망했습니다. 작사가로 데뷔했다가 또 망했어.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했다가 또 망했어. 다 망했어. 그 한마디로 N4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골고루 다 망해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요. 그가 누구냐? 서모니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책 제목도 희한합니다. 저 아직 안 망했는데요. 저 아직 안 망했어요. 이 책의 부제가 더 재미있습니다. 아이돌 출신 유튜버이자 소위 망하기 전문가가 요즘 것들에게 건네는 망해도 기죽지 않는 법. 야, 멋있어요. 네. 재밌잖아. 이 사람은 망하기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망해보니까 망하는 게 별거 아니더래. 망해보니까 망하는 거 별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M4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망할까봐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망하는 것이다 이거야. 도전의 삶을 살라 이거요. 이정동 교수님이 쓴 그 축적의 시간들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아이디어 실패를 통해서 망해보는 것을 통해서 바로 내공의 축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해본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해본 줄 아세요? 이게 실패를 경험해보니까 이거 여러분요 내공이 쌓이더라니까 보니까요. 그는 아이고 아멘을 또 하시네. 아멘요. 여러분 그는 말합니다. 서모니카는요 설사 망했다 하더라도 이번 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이 망한 거래. 이번 생이 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생망이라는 말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책을 통해서 줄기차게 외치고 있어요. 팍팍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 것들이요. 우리 아직 망하지 않았다. 발상의 전환이요. 얼마나 위대한 발상의 전환입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이생망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인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억만장자의 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망했건 실패했건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이 평탄하고 인생이 순탄하고 날마다 평안한 인생이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송장들에게나 그런 거죠. 이 지구촌도요 맨날 따뜻한 봄날만 있어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는 거죠. 꽃이 피면 얼마나 좋아요. 꽃이 질 때도 있다니까요. 날씨가 좋은 날도 있지만 흐리고 비오고 바람 부는 날이 있잖아요. 따뜻한 꽃 피는 봄날도 있지만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려 막. 에? 겨울에 그냥 막 그 눈보라가 처음에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도 그 혹한의 겨울에서 에델바이스가 피어난다고. 그런 날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즐기고 생애를 눈부시게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날따라 옷을 잘 입고 갔는데 갑자기 천둥치고 비가 내리고 지나가는 자동차가 팍 가서 그냥 물벼락을 맞아서 그날에도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완전히 그날 버려버려서 결혼식장 가는데 패려버렸어. 완전히 망했지. 여러분 그렇다고 이생망입니까? 거기 갔더니 그러고 갔더니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비가 와서 이랬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 결혼 혼주가 너무나 안타깝고 그냥 너무나 해서 아이 내가 옷 한 벌 다시 맞춰줄게요. 그래서 옷 좋은 옷을 빼입어버렸다. 나 제발 그런 날이 있으면 좀 좋겠어.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생겼어. 금일봉까지 주네. 상품권까지 주네. 여러분 인생은요 잘라놓고 보면은 그게 다 이게 이생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합쳐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복되고 신나고 즐거운 것입니다.
개척교회 때부터 토요일이 되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막 설레서 불면증과 싸웠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지하실 실평수 24평 3, 4평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막 쥐들이고 울거리는 그런 지하실에서 개척 멤버는 딱 저희 장모님 정권사님과 집사람 분이란 말이에요. 저희 정권사님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는데 저희 집사람 뒤에서 우리 아들하고 새우깡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참 비참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 김정호 장로님께서 신정동에서 가락동에까지 오신 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나중에 박영호 장로님 김경희 전사님 이제 카나다에 가서 이민 가서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인천 부평구의 작전동 거기 군부대가 있는 곳이요. 작전을 짜는 곳이요. 그 작전동에서 뭐 어떻게 뭐 차를 타고 이리 타고 저리 타고 막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겨우 11시에 배드리면 뭐 11시 한 20분 막 도착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가락동에는 아직 제대로 등록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로 다녔죠. 죽어라 몇 사람 오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양계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양계숙 제가 토요일날 전화했어요. 양계숙 씨 내일 교회 오는 거 맞죠? 그랬더니 네. 대답은 아주 여지같이 잘해요. 네. 얼마나 그런데도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오병호 씨도 나와야 되고 저 이정혜 씨도 나와야 돼 양계숙이도 나와야 되고 말이요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떨까? 그 사람이 과연 나올까? 약속을 지킬까? 어떨까? 이 생각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세상에 더더구나 못하는 설교이지만 열심히 준비했다. 강당에 올라가서 설교 리허설도 했어요. 그리고 저 비르자 손을 소위 말하면 안수하고 비르자이를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나가는 거지라도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앉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잘나면 잠이 오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이 설레면서 잠이 오겠어요? 안 오지? 그래야 토요일날 잠이 안 오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그 불면의 습관이 지금까지 배어 있어요. 토요일은 밤이 두렵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좀 제발 잠 좀 잘 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삶의 굴곡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소위 팔자가 사나운 사람. 저 같은 사람도 굴곡이 심하고 팔자가 사나운 사람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 파란만장의 의미가 어떤 말인 줄 알고 사십니까? 파란 색깔 10,000원짜리가 만장이 모이면 1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것도 몰라가지고 내가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한참 고생하고 나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파란 10,000원짜리 10장이 아니라 10,000장을 주셔서 1억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건 파란만장이라고 그래요. 네? 노란만장이라고 노란만장. 이제 1억이 5억으로 바뀌어야지 아무튼 말이에요. 제가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 오늘 야곱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발상의 전환을 잘했어요. 자자로 태어났지만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한테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장자권은 서로 사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했다니까요. 이거 속꿉장난 같아.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던 저 예서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저 장자권을 아주 귀중히 여겼던 야곱이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정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25장 33절로 34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me었더라. 자, 장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도 가로챘어. 이제 하나님은 인정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제 축복기도를 가로챘습니다. 엄마하고 공모를 해서 이런 발상의 전환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때요 알록달록한 전박향을 낳도록 그 행위야말로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꽃 다 던져가지고 말이요 이런 발상의 전환 거기에서 막 그 양들이 막 교배를 하니까 막 알록 이건 초멘델의 법칙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도덕군 자들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데 창세기 31장 8절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가 뺏었습니까? 하나님이 뺏어준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받으라면 받아야 돼요. 아니 건강하라면 건강해야 돼요. 왜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다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아이 참 여러분 야곱이는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믿었어요. 야곱이는 벌써부터 개혁신학을 알았네. 아무튼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축복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요. 이생축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생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은혜를 빼앗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울이 썼던 왕의 멸류관을 다윗에게 빼앗아 주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거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아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빼앗아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야곱이가 막 눈이 부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찬란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의 축복에 언어의 씨앗을 많이 뿌렸어요. 언어의 씨앗. 야곱은요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하늘에 이슬 땅에 기름짐. 아이고 만민이 야곱이를 섬기며 열국이 굴복하는 축복. 야곱이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야곱이를 그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귀한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자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가 이 축복 기도를 받고 평생 아니 20년 동안 잘 바단 나름에 가서 머슴살이 할 때도 이 축복 기도가 가슴 속에 박혀 있을까요? 안 박혀 있을까요? 야곱이는 날마다 이 축복 기도를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막 고생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정건산에 무등산에 딱 만나가지고 저한테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처음에는 몰라보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 내가 여러분 이 말이 지금도 꽂혀있다니까 꽂혀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들 그러니까 야곱이는 항상 자신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인각시켜놓고 살았어요. 야곱아 자기가 스스로 축복하는 거예요. 너 이래봬도 형 예서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네가 받았잖아. 어디를 가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축복을 줄 것이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형제들의 후손들이 굴복하며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하면서 그러니 기죽지 마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야곱이는 스스로 자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축복하세요.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하느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이 이게 표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니. 이거 정말 전통적인 축복문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축복문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괄호 안에 넣어놓고 거기다가 내 이름을 부르든지 자녀 배우자 이름을 넣는 거요. 자 한번 봅시다.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봐요. 시작. 여호와는 소강석에게 복을 주시고 소강석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소강석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소강석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아들이 미국 가 있어 미국 쪽을 바라보는 거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여의도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창훈장 미국을 향해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평대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래 저도 여러분 축도하기 전에 항상 축복송을 했잖아요. 제가 원래 노래 잘했습니다. 예? 그 요즘 노래 하는 말이요 아무도 보지 말고 나만 봐요. 내 마음에 충만할 걸고 이런 노래가 별로 안 맞지만은 요즘 싱어게인에서 막 그런 노래가 막 하여튼간에 근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그런 장르가 있어 또 그러더라고. 야 장르 치고 좀 희한하다. 근데 그런 노래 말고 옛날 그 성대 수술하기 전에 반가성 가성소리 잘 냈습니다. 옛날에 소리가 부드러우니까 내가 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고개 잘 넘어가는데 꺾는 것도 잘하고 부드럽게도 그런데 성대 수술을 2번이나 하다 보니까 이게 흉터가 있어서 이게 예민한 소리가 그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안 하다가 그래도 내가 여러분 목이 좀 둔탁해서 좀 안 하다가 코로나 때 다시 부활시켰어요. 축복송입니다. 이 축복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시릴 정도로 울컥하고 감동이 넘쳤는지 몰라. 나는 진짜 영혼의 목자다. 난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다. 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영적인 제사장과 왕과 같은 제사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들을 때 은혜 되잖아요 말이요.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이래 나가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잡고 만나야 됩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구룡포에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의 삶이 너무나 기구하여 푸른 바다를 보면서 눈이 파랗도록 울었던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 나이 10살 때 어머니는 늘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서 도망쳐 집을 나가버립니다. 딸을 버리고. 그래서 그녀는 초등학교를 중퇴합니다. 버린 자의 처절함 속에서 소녀는 절망하고 절대 절망하는 삶을 삽니다. 어린 시절 의붓 오빠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 가시돋친 삶, 땅가시와 같은 찔레꽃 여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자 그녀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식모 생활을 합니다. 참으로 이생망의 인생을 산 거죠. 그러나 그런 그녀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기고한 찔레꽃 여자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절대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글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며 희망 고문이 아닌 절대 희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그 찔레꽃 여자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대표 중에 하나가 찔레꽃 그 여자, 그리고 절대 희망이라는 책을 썼어.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고이호 여사께서 찔레꽃 그 여자라는 책을 읽고 막 눈물을 펑펑 쏟아버렸어. 청와대에 초청을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자택으로 초청을 하여 사랑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제 그 소녀가 자라서 우리나라 전국교회와 해외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유명한 부흥사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누구냐? 박순애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분은
교회만 부흥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교정선교를 하셔서 법무부 장관 상을 받으시고 국민포장을 받으셨어요. 교정대상을 받으셨어요. 바로 그분이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고 우리 교회 협동전사님으로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구한 찔레꽃 그 여자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져 불어. 인생이 달라져 불어.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정권사님도 31에 남편을 여우시고 청상과부가 되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을 만났네요. 하나님을 만나 얼마나 좋은지. 주님 좋으면 나도 좋아. 교회가 좋으면 나도 좋아. 그리고 주의 종이 좋으면 나도 좋아. 언제나 주님을 남편 삼고 얼마나 신명나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생망이었죠. 자신의 소유와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렸어요. 오죽하면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엄마 믿는 예수는 내가 절대로 안 믿어. 그리고 이 여자가 집을 나갔어요. 이 여자가 우리 엄마 믿는 예수는 절대로. 그리고 집을 나가. 이 여자 웃긴 여자지. 예수 안 믿으려고 집 나갔어요. 우리 집구석은 이상합니다. 가출소년과 가출소녀가 만나가지고 참 이 영광의 가문을 이루어서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배정숙도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은 여기 소목사의 사모가 되어 지금은 한국교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한테는 멋이 어째요? 그런데 얼마나 안내할 때 부드럽고 상냥스럽습니까? 안녕하세요. 애들한테 사탕 주고 자기 아들은 야 너 뭐냐? 그러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사모로서 얼마나 참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나는 우리 정권사님 얼마나 행복한 여정인지 모릅니다. 우리 정권사님도 젊은 날에는 수많은 은사집회와 간증집회 다녔습니다. 여러분요 저분은 신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점장이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환자들, 말이야 우울증 환자들 대단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정아 너는 서목사를 위한 뒷기도를 해라.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종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인자에서 2인자의 삶을 살아오신다. 나는 이 땅에서 2인자지만 하늘에서는 저보다 더 큰 상금을 받으리라고 믿어요. 왜냐?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하셨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그는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게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양이 많으면 뭐예요? 낙태가 많으면 뭐예요? 지금 도대체 부인이 많으면 뭐야? 자식이 많으면 뭐냔 말이요. 한순간 이생망이 돼버려. 이제 완전 인생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야곱이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생망의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합니다. 처음에는 씨름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야 눈치를 채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자 창세기 32장 26절 27절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가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중에. 자 창세기 32장 28절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명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 이스라엘은 아카드에서 나온 말이요. 하나님의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절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이름이 되고 시작이 되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생망에서 이 생축으로
아니 분이엘의 찬란한 삶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이생찬의 축복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환두뼈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는 절긴 절었지만 그러나 저 분이엘에 비춰오는 저 빛나는 동력 하늘의 햇살은 마치 자신의 앞날이나 자신의 후손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은유처럼 다가왔어요.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받을 그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눈부셨을 것이며 이 자체가 이생찬의 삶이었어요. 아마 그가 이런 노래를 알았으면 말이여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저 동력 하늘의 분열의 아침을 바라보며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거예요. 분이 부시게 빛나는 이 아침 이생찬 삶을 이루어 가자. 저기 교아집 꽃자리 황홀한 은혜가 찬란한 삶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 좀 N4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생망의 시대라고. 그러나 여러분 아직 희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생망의 먹구름이 아무리 좌우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패스 브레이킹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추운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헤엄을 치고 있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눈보라 속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매화의 꽃망울이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희망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방울이 아무리 펑펑 온다 할지라도 봄을 덮을 수가 없어요. 이생망의 먹구름이 아무리 자욱하게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을 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덮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상의 전환을 잘 하시고요. 여러분 인생에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이생축의 삶을 살 거예요. 이생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